성경을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 가장 신임과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이루게 하겠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성경에 어떤 인물도 내 마음에 맞는다라고 표현되어진 인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 사랑과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4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통일 왕국을 세우고 주변의 여러 민족들을 정복을 하면서 왕권을 확립하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대 왕들에 대한 평가를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가 하면 다윗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지 그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다윗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게 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죄를 짓고 실수도 하고 부족함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받으시고 위대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생애 전체를 볼 때는 다윗은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목동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블레셋의 전사 골리앗을 물리쳤죠. 또 여러 전쟁에서 혁혁한 공로를 이루기도 하면서 그런 수훈을 세우기도 하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 사울 왕에게 계속 쫓기고 쫓기는 그 도피 생활, 피신 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도 많이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위기 때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나가고 결국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자리에 오르기까지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다윗 혼자 잘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 헌신적으로 충성하고 돕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들도 여러 관계 속에 얽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어려울 때에 적재적소에서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헌신해주는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각 후보 캠프진에서 얼마나 준비를 하겠습니까? TV 토론 같은 거를 하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양복 색깔의 옷을 입어야 되고 넥타이는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답할지에 대해서 그 참모진들이 전부 다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모든 분야를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도 옆에서 헌신적으로 돕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도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은 바울 혼자서 탁월해서 그런 자리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 옆에서 돕고 협력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얼마나 많은 오해들이 있었을까요? 불신도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장서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바울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을 거예요.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늘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적극적인 해명과 중재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고향 다소로 피신을 하는데 고향에서 한 10년 정도 거기에 머무르게 되거든요. 여러분, 10년이 지나면 사람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면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역할들을 하게 했고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복음의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혼자가 탁월한 것이 아니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그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로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뿐만 아니라 누가라는 사람, 디모데, 디도, 실라 여러 사역자들이 옆에서 기도하고 섬기면서 도왔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이 이방 국가들을 정복했던 통치 초기에 쓰여진 글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인생의 모든 역경과 시련들을 다 헤쳐 나간 이후에 자신의 눈앞에 어떤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 마지막 때에 이렇게 저작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니까 다윗의 승전가를 기록을 해요. 어디 가나 승리케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23장에서는 임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의 마음속에 소원했던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그랬는데,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울이 다윗을 조롱하고 비하할 때 이런 말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라는 그 칭호에 대조가 되어지는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8절부터 보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이 용사들이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우는 개국공신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1장 10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의 충성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충직한 용사들, 그들의 어떤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그들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용사들의 활약상을 왜 마지막 때에 떠올리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 다윗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자기 자신을 도와서 나라를 세우고 아주 목숨을 아끼지 않고 힘써 주었던 그런 용사들, 자기 부하들이 너무나 고마웠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거든요. 거기에 보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다른 데는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죽음을 예감하고 있을 때에 왜 오네시보로가 떠올랐을까? 그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바울을 자주 격려해 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부지런히 찾아와서 바울을 돕고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떠올리면서 이 오네시보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디모데후서에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정리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들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될 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내 인생 속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옆에서 협력하고 도와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눈물겹게 고맙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다윗이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말을 하면서 목숨 걸고 충성했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세 용사는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막강한 힘과 능력을 발휘한 용사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군장의 두목들인데요, 한 번에 800명을 죽이고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이끌어낸 사람들, 이들은 아주 놀라운 용기와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사람들은 둘째로 하면서 언급이 되어지죠. 둘째로. 먼저 첫 번째 사람들을 언급하고 둘째로 하면서 30두목 중에 세 사람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다윗을 위해서 행했던 그 일들, 이게 너무 고마우니까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이때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둘람 굴이라는 말은요,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울을 피해서 여러 가지로 상처받고
빚져 있고 원통한 사람들, 그들이 다윗과 함께 몇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굴에 있을 때의 사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자,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둘람 동굴의 피신에 있을 때 생긴 거예요. 근데 이때는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들레헴을 점령해가지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서로가 대치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은 누구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블레셋이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목이 마르는데 갑자기 자기 그 베들레헴 우물가에서 물을 먹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것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고향에서 4살 때 떠나왔어요. 아무리 제가 기억을 하려고 해도 저희 고향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뭐 저수지가 있었다고 그러고 뭐 미류나무가 심겨져 있었다고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수년 전에 거기 고향을 가게 됐는데, 저도 전혀 모르는데 가게 됐는데 그곳이 제가 태어난 곳이라고 하면서 어떤 집을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개발이 안 됐어요. 거기는요. 그 저수지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파란 지붕으로 된 집인데 저는 기억은 하나도 안 나지만, 야, 내가 여기서 태어났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고메리 568번지 그거 기억하고 있는데, 다 바뀌었어요. 지금 뭐 군도 바뀌고 리도 바뀌고 그랬지만, 그래서 지금도 용인에 가면 어떤 사람이 개척을 한다든지 교회 사역을 한다든지 이사를 가잖아요. 거기가 바로 저희 고향이었다고. 아무 생각은 나지 않지만 이 고향이라는 것이 아주 애틋한 그런 마음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고향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그러면 향수가 해소가 되죠. 근데 가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가고 싶을까요? 지금도 여러분, 북녘 땅에 고향을 두고 온 분들 얼마나 여러분 고향에 가고 싶을까요? 그 땅을 밟고 싶고 거기 있는 물도 좀 마시고 싶고 거기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도피 세월에 자기 고향이 지척인데 지금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서 도무지 거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 그 시원한 우물물 먹었던 것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 소원한다는 말은 열망한다, 갈망한다, 간절하게 원한다는 말이죠.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무심결에 자신의 사모하는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이것을 듣고 있던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가지고 거기서 물을 떠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대장 다윗이 물 한번 마시고 싶다고 해서 부하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적군의 진영에 들어갔다 왔다는 거예요. 지금 물 한 병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세요? 무슨 적군의 대장을 죽이러 간 게 아니에요. 군대의 어떤 전략상 중요한 작전을 위해서 거기를 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갔다 오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다윗이 그리워가지고 무심결에 그냥 외친 그 말 한마디, 그것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하들은 다윗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허투루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주인의 말에 대해서 잘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아둘람 굴에 도피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에게 점령을 당해가지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리더가 물 마시고 싶다고 거기를 갔다 온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 정말 철없는 행동이고
그 당시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러면 부하들에게 가십거리가 되고 아마도 욕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용사들은 다윗의 말을 마음으로 깊이 듣고 어떻게 행할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다윗에게 충성된 용사들이고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용인에 있는 그 고향집에 물 한 그릇 먹고 싶다 그러면 우리 갈 성도가 있을까? 없기 때문에 제가 다윗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용사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시키는 일에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미리 헤아리고 알아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냥 마지못해 가지고 하는 순종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충성된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도 그냥 겉으로 나타나 있는 문자적인 지킴만 하고 있지,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어떤 생각,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여러 그들이 경건한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책망을 받았거든요. 왜 그럴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장사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재능을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다고 이야기하지,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라 이런 말을 남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가서 일을 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남겨요. 그런데 유독 1달란트 받은 사람만 이것을 땅에 묻어둬요. 왜 땅에 묻어두었을까? 마태복음 25장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의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인이 명령하지 않았어도 그것을 알아채고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신앙적인 철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마음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무엇 때문에 좋아지는지 온통,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기밖에 없는 거죠. 안 지나서나 누구 생각? 자기 생각. 여러분, 아이가 어릴수록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조금만 다치고 피가 나면 애들이 우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너무나 자기 귀한 이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숙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무게중심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은 미숙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충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을 부를 때 가장 독특하게 소명을 받고 부름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사야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를 부르겠다, 너 이제 선지자로 이 사명을 감당해라, 하나님 다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는 조금 달라요. 자, 이사야 6장 8절에 있는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는 이 하늘의 어전에 의해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어전에 의해서 들리는 소리를 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랬는데 이사야가 그냥 자원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물 한 잔은 단순한 물 한 잔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까요? 한시도 쉴 틈 없는 삶을 살면서 그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금 피곤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부하들은요,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와서 다윗을 위로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둘람 동굴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마음의 원통함을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윗의 그 리더십과 그늘 아래서 보호받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쉬지도 못하고 늘 위로해 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외롭고 힘든 것이죠. 지금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의존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자신의 물 한 잔은요,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장의 마음을 깨닫고 다윗의 마음을 깨닫고 미리 헤아리고 그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충성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충성한다는 것은 여러분, 따지지 않고 지체하지 않아요. 이 부하들은 어때요? 듣자마자 그것을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소원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그들은 과감하게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가지고 그물을 떠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100살 때 얻은 이 이삭을.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흘길을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고 거기서 바칠 때까지, 그냥 칼로 내리칠 때까지 전혀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저것을 너무 따져요. 우리는 손익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한다는 것은 이성적인 계산이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하들이 만약에 이런 계산을 했다면 이 부하들은 절대로 물 한 잔을 갖기 위해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드와이트 무디는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열정이 대단해요. 근데 한 번은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양조장을 크게 짓고 개업하기 전에 무디 목사를 초청을 한 거예요. 왜 초청했겠어요? 술을 만드는 이 공장이 양조장이잖아요. 이 사업이 크게 발전되도록 축복받으려고 지금 이 목사님을 초청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한 이후에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이 양조장이 내일 문을 열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께 기도하옵나니 양조장 문이 내일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제발 오늘 밤에 이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받았던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분을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막 당황해가지고 파티를 해야 되는데 다 그냥 집으로 가버렸대요. 그래서 이 양조장 주인은 원망하는 마음과 함께 불안한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무디 목사를 초청한 것을 후회하면서 한숨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새벽이 되어서 그가 조용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던 중에 자신이 하던 사업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 양조장 개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음 날 양조장 개업은 취소가 되었고요. 이 건물은 나중에 무디 신학교의 교사가 되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키우는 일에 이바지를 하고 아름답게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더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무리 목사님도 말씀을 따라 순종한 거예요, 지체 없이. 그리고 이 양조장 주인도 당장 내일이 개업인데 이것을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마음속에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과감하게 순종을 선택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일 때 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새 용사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자, 새 용사는 물 한 잔이지만 이 물 한 잔을 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파송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 옆에서 비서처럼 바울이 사역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파송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어떤 정신으로 일을 합니까? 자, 빌립보서 2장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일, 헌금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 얼마나 작고 하찮은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아깝지 않고 이 새 용사와 같이 그렇게 충성했던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간용 시인이라는 분이 목숨을 걸고라는 시를 썼어요. 이 땅에서 진짜 술꾼이 되려거든 목숨을 걸고 술을 마셔야 된다. 이 땅에서 참된 연애를 하려거든 목숨 걸고 연애해야 된다. 이 땅에서 좋은 선생이 되려거든 목숨을 걸고 교단에 서야 된다. 제가 여기다가 한 구절을 더했어요. 이 땅에서 예수 믿으려면 목숨 걸고 믿어야 된다. 아멘? 예수 믿으려면 목숨 걸고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손익계산을 하셨다 그러면 절대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죽기까지 담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충성한다는 것은 목숨 걸고 충성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사랑을 받고 이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는 우리의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목숨을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한다고 해서 항상 큰 일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작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들이 많은데 주님의 칭찬은 뭐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뭐 마이크를 잡고 앞에서 막 말씀만 전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차장에서 사역을 하고 또 여러분 식당에서 사역을 하고 안내를 하고 여러 가지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이런 여러분 모든 일들이 무슨 큰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작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정말 충성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냉수 한 그릇도 결코 헛되지 않고 상으로 보답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작은 섬김 하나하나 주님이 기억하시는 섬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작은 일에도 목숨 걸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물을 떤 용사들에 대한 다윗의 태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용사들이 얼마나 기특했을까? 그리고 지쳐있는 다윗에게 얼마나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새 용사가 목숨 걸고 떤 이 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사무엘하 23장 16절 17절.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이 떠온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웬만한 지도자 같으면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떠온 이 부하에 대해서 아마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마셨을 거예요. 그러나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그 다윗의 심정을 헤아리고 목숨도 아끼지 아니했던 부하들의 충성심 때문에 다윗은 물을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자신의 부하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떠온 이 물을 자신이 마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 이 피 같은 물, 목숨 걸고 떠온 이 물 한 잔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감격적인 예배가 되었을까. 하나님, 이 물은 제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충성과 이들의 헌신을 보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것이 예배고요, 이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부하들만 충성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고 선물이 되었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충성된 사람은 자기의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잖아요. 향유를 붓는데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300일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수천만 원이 되는 그거예요. 그런데 약간만 향유를 붓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어요. 옆에 있는 제자들도 허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일부를 드리면서도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충성된 삶이에요. 이 새 용사를 통해서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행동하는 것,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목숨 걸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 우리를 위해서 충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 이것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아요. 내가 하는 이 헌신과 충성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늘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내가 정말 많은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뭔가? 우리는 생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계산하고 그냥 지체하고 그저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주님의 충성함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지체 없이 작은 일에도 충성하면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